2023년 겨울훈련 집회 전체 주제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왕국의 실제와 출현을 가져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도록 함입니다. 좋은 땅의 실제는 바로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러나 이 그 영은 내재적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그 영을 외적으로 보이는 실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의 실제는 그 영과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켜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대할 때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기름 바르시고 적시시고 공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림을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좋은 땅, 광대한 땅의 한 방면 한 방면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1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좋은 땅을 보고 얻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땅을 계시를 통해 보아야 하고 전쟁을 통해 조금씩 얻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14절에서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가로와 세로로 걸어 다니라고 하십니다. 보는 것은 계시의 문제이고 마음 놓고 또 걸어 다닐 수 있기 위해서는 가로막힘이 없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족속들을 물리치는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1번에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2번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새로워진 훈련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짐으로써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속받음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과거 사건들을 회고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리바이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안에 있는 많은 예표들에 유의하고 반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바로 신약에 믿는 이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리고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예표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 서두에서 형제님께서 워치마니 전집의 한 메시지에 수록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실 때 그가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라는 소제목에서 이 제목에서 연결되는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리아의 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라는 구절이죠. 여기에서 마리아의 합당한 태도 4가지를 분류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주님의 발 앞에 라는 것으로 마리아가 주님을 가까이 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자라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게 아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담 기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봉사를 포함한다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발 앞에, 즉 가장 겸손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개인의 축복은 겸손에 있고 단체의 축복은 한마음 한뜻에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태도가 겸손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점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잠잠함은 종종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눈이 가장 바쁘죠.
고난에서는 생각이 가장 바쁩니다. 바쁜 사람과 산만한 사람은 계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요점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죠. 주님은 그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그녀와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상 네 가지의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가 한 방면 한 방면 또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메시지의 시야는 왕국에 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미리 맛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상속자는 생명의 성숙에 도달한 자의 몫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2번의 로마 숫자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죠. 1번은 목표입니다. 좋은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바로 왕국이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로마 숫자 2번과 로마 숫자 3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우상 숭배를 피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 숫자 3번에서는 새로운 훈련을 통해 변화와 생명의 성장을 체험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4번은 3번의 연속으로서 새로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9가지의 명령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 숫자 1번 목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신 목표는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 그 땅의 풍성을 누려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었다. 먼저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일의 첫 번째는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후에 그분에 대해 누리고 또 소구함으로써 우리의 음식, 곧 누림의 우리의 공급이 되는 그리스도를 산출해 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땅에 솟아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고 또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업과 소유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보배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으로 조성되어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중에 세 단계의 음식을 점차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첫째 단계에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힘을 얻고 이집트에서 나와 이집트에 속한 세상에서 분별되게 되었습니다. 둘째 단계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에 속한 요소로 재조성돼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에서 좋은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먹게 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더욱 조성되어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 땅의 민족들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또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 단계에 걸쳐 음식을 먹은 것은 믿는 이들, 오늘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세 단계에 걸친 누림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처음 두 단계의 누림을 통해 힘을 얻어 세상에서부터 분별되고 하늘에 속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믿는 이들이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 곧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A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 구속받고 이집트의 학정에서 구출받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려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악행과 불신 때문이었다. 악행과 불신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약 2달쯤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렀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위치한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쉽게 이룰 수 있는 곳이었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좋은 땅 정문 바깥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노력이나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분의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을 방황한 후에야 좋은 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0하루길은 하나님의 목표가 가깝고 도달하기 쉽다는 것을 말하지만 결국 40년가량을 방황한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은 사람의 상태가 긴 기간의 시련과 다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의 원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우리의 실제 상태에서 볼 때는 여전히 광야에서 떠돌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시련과 또 다름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놓여오시게 하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해야 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바로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번은 신약시대인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동일한 실패를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비번, 이것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안으로 이끌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현 시대에 그분의 표현이 되고 왕국 시대의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그 성막에서의 교회 생활로부터 좋은 땅의 그 성전의 교회 생활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교회 생활은 고린도 전후서의 교회 생활에 비유되죠. 이동시 거처이고 약간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의 교회 생활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계시가 있고 이제 한 곳에 안정된 그러한 거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 생활이 계시와 체험에 있어서 더 전진할 필요가 있고 봉사에 있어서도 더 전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관련 구절 마태복음 25장의 그 노예의 비유에서 볼 때 5달란트를 받은 노예는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노예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에게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세 번째 노예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나 기능을 땅에 묻어버림으로써 악하고 게으른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익을 위해 우리의 달란트를 투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온갖 은사와 우리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적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노예, 그리고 2달란트 받은 노예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몇 가지 일에 신실하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많은 일이 맡겨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인의 기쁨, 곧 천년왕국에서 얻을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도의 누림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경고받기를 원합니다. 10번,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목표에 이르렀고 좋은 땅에 들어갔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신약에 믿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을 위하여 표때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현재의 우리의 태도가 다음 시대에서의 우리의 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장래와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장래의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영안에서 더 가난해져야 하고요. 계속 비워야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에 살지 말고 새롭게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누린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그 은혜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계속 전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번,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12명 중 10명은 악하게 보고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 회중에게 다만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며 그 땅의 백성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다. 좋은 땅의 입구인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저 땅을 정탐하게 한 다음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십시오. 신명기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을 폭로한 것이었죠. 10명의 악한 보고는 또 원수의 계략입니다. 오늘날에도 원수는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속삭이며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마귀가 치명적인 독을 주입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원수의 속삭이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영이 아닌 육 안으로 육의 눈으로 보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유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인 네거티브한 상황을 더 많이 보고 부각시키게 할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떡이고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며 안악자손 역시 우리의 밥이다. 안악자손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정복할 수 없는 장애물과 불가능한 상황을 상징한다. 안악자손은 우리의 길 위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후손이죠. 사탄의 선동으로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혼합으로 산출된 거인들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고 나서 그가 용사의 위용을 발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혼합된 상황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악자손을 밥으로 생각했던 갈렙은 80세에도 40세 때처럼 강건할 수 있었죠. 안악자손을 우리의 음식으로 취할 줄 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혼합된 상황들, 어려움들, 유혹들을 우리의 밥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감각의 문제죠. 믿음이 부족할 때 곤란한 문제들이 닥쳐오면
우리는 마음이 두려워지고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믿음을 받았고 지금 소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양에 있어서 더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2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서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의탁한다면 끝날까지 우리는 지켜지고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주시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3번, 사탄이 우리의 길에 둔 모든 어려움과 유혹은 우리를 위한 밥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정하신 수단이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의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신선한 양식을 발견하고 활력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여러 번의 전쟁이 안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들은 원수에게는 패배이고 치명타이지만 우리에게는 안식일이고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음식이 될 것임을 원수가 우리의 음식이 될 것임을 말하고 그를 삼킬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배한 원수는 가장 좋은 밥이고 가장 맛있는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님께서 대적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대적을 패배시키면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우리의 잔치이신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또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또 신부의 신혼여행에 비유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기는 이들에게 전쟁은 즐거운 식사이고 신혼여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는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온 마음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백성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넘겨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그분께 의탁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양이 더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언약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혼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5번, 우리가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의탁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그날 그분께서 돌아오시는 날까지 지켜질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서게 하실 수 있다. 4번에서는 믿음은 영어로 faith라는 단어를 쓰고 5번에서의 신뢰는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강하게 신뢰하고 의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원칙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하는 것이죠. 자, 이제 6번은 불신을 말하고요. 7번은 불평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을 때 불신과 불평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6번,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첫 번째, 불신의 악한 마음은 악한 자에게 점유당한 마음입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본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 상태로 둘 때 우리 안에 있는 너울이 벗어지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불신을 떨치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활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첫째 세대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들었죠.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과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믿음과 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에 대해 짧은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 말씀들에 대해 들은 말씀들에 짧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결합된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더 많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7번,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반드시 불평하지 않도록 불만족스러워서 은밀히 중얼거리고 투덜거리며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불평하는 것은 불만족스럽고 불만을 품어 원망하며 낮은 어조로 불분명하게 속삭이듯 투덜대는 것이다. 창세기 라이프스타디 12번 메시지에서 이영진님께서 교회 부엌은 여러 칸으로 된 커다란 오븐이다. 그 오븐에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 나는 우리가 변화를 위해 교회에서 실제로 불에 타고 있음을 체험으로 간증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교회 부엌에 있죠. 그리고 오븐 안에는 우리 각자를 위한 뜨거운 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쉽게 불평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할 때 낮은 어조로 불분명하게 속삭이듯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사라와 대화를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불평하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불평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그분을 누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한 것을 언급하며 말한 것처럼 반드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에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교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A번 우상의 정의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만든 우상이었다. 뛰노는 것은 흥청거리며 노는 것 혹은 떠들썩하게 즐기는 것에 빠지는 것이다.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다. 참되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인 우리는 우상들, 곧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대신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물질적인 우상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우상을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은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자, B번 경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에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만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이 되었다. 진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5가지 원칙과 관련된다. 1번, 자기 치장은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이시며 그분은 자신이 아름답게 되시도록 그분의 아름다운 집인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계신다. 우리 자아의 표현에는 분열이 있지만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곧 신성한 영광에는 하나가 있다. 우리의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즉 표현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을 전파함으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은 믿는 이들을 섬기는 노예들이라는 것을 전파해야 한다. 아멘. 우상을 간직할수록, 자기 치장을 할수록 우리는 더 분열적인 사람들이 되고요. 우상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더 추구함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2번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탄이 강탈하여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용하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금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금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전에 사탄이 그 금을 강탈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금을 사용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많은 금과 소유물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이 금은, 특별히 이 금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죠. 성막의 널빤지들의 금을 입히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금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의 대부분과 언약궤를 포함하는 많은 기구가 그 광야에서 나오는 시팀나무라고 하는데 그 시팀나무에 금을 입혀 만든 것입니다. 시팀나무는 비록 광야에서 왔지만 금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금이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도 전에, 그것에 사용되기도 전에 사탄이 먼저 그 금을 강탈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이용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들을 위해서도 금 귀고리를 또 만들었죠.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던 금이 이스라엘 백성이 치장하기 위해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치장이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극도로 사랑했다면 귀에 걸 금고리나 우상을 만드는 거기에다가 금을 결코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주님의 용도를 위해 금을 간직했겠죠.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드려져야 할 많은 양의 금이 자기 치장과 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만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에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은사 있는 기술자, 아론은 은사 있는 기술자였어요. 그 기술자인 아론이 백성에게서 금을 받아다가 모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주 은사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을 잘못 오용하는 것이죠.
신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상징하는 금이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의 본질이 우상을 돋보이게 하는 형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금잔이 있었죠. 금잔. 그 금잔은 가증한 것들을 담고 있었어요. 이 금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것의 하나의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우상 숭배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 곧 오락과 유희를 숭배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누리지만 이 누림은 세상적인 오락이나 유희의 형태는 아니다. 금송아지를 보십시오.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원래 송아지는 노동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누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송아지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자신들을 치장한 사람들은 누림을 더 좋아했습니다. 누림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누림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상이 되어서는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 즉 그들의 누림을 숭배하고 있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오락이 포함되지 않은 주일 예배를 찾기가 어렵다고 교통하고 있습니다. 락 음악이 들어오고요. 전자악기 사용하는 건 아주 그냥 예사로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의 영과 생각을 사용해 주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뛰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뛰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오락이나 유흥의 방식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농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 방식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면 이건 역시 뛰노는 것이고 또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누려야 하지만 또한 진재해야 합니다. 주님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순수하고도 거룩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2번,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성경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코츠는 그들이 놀았다고 말한다. 주말마다 많은 사람이 다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오죽하면 오늘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화려한 조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고 또 술에 취합니다. 마치 불못에서 뜨거워가지고 폴짝폴짝 뛰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코츠라는 분은 위트니스의 형제님이 생전에 만나신 적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죠.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주님의 품에 돌아간 형제입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여기저기 전도를 하기보다는 병상에 더 많이 누워 있었고, 그래서 기도와 묵상 또 성경 연구에 전념하신 그러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0장에 복합적인 관유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분을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B번, 뛰노는 것은 흥겹게 떠들며 뛰노는 것, 농담하는 것, 진지함이 거의 없이 행동하고 활동하며 말하는 것이다. 뛰노는 것은 장난스럽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이며 흥겨운 일, 곧 들뜨게 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중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그리스도로 조성된 이들은 무게 있고 더 장중한 자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4번, 우상 숭배는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가면을 쓴다. 5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무언가를 혼합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감추고 또 혼합이 있다는 거죠. 10번,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후에 모세는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천막을 옮겨서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쳤다. 그런 다음 그의 천막은 하나님의 천막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이 모두 모세의 천막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막, 즉 영어로 타바너클이 우상 숭배의 진영이 되어 버림으로 인하여 모세를 통해 회막, 즉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의 천막, 임재가 옮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모세가 천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의 입구에 머물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하죠. 당시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백성이라면 다 모세의 천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은 명목상은 주님께 속했지만 실제로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추구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천막은 그러한 종교적인 조직으로부터 분별된 것의 상징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조직의 진영을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영, 우상의 진영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영 안에 계시지 않고 진영 밖에 계시죠.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의 두드러운 요점이 있습니다. 휘장 안에 그리고 진영 밖으로 이 두 가지가 있죠.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영광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이죠.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종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실질적인 지성소가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실질적인 진영이 있는 종교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막 혹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교회는 본성에 있어서 천막의 상태에서 진영의 상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락하여 기독교가 된 것이죠. 명목상으로는 주님께 속하고 있지만 입으로 주님을 공경할 뿐 마음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교회들에게 주신 7 서신 중에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사탄이 거하고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막이 아닌 진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영을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진영 밖으로 내몰리시고 심지어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진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교통을 가지려면 진영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진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숭배한 후에 진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진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조직적인 기독교 또한 진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 자신이 진영에 있는지 아니면 천막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진영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의 임재와 빛이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두려워 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처리받기를 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고 자아와 육체에 자신을 방임한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위를 얻지 못하실 것이고 우리는 진영으로 떨어져서 사람의 조직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 조직의 진영을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영을 만드는 것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영 안에 계시지 않고 진영 밖에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아주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빗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봉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D번, 모세가 자신의 천막을 옮겨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에서 분별시킨 후에 주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모세는 위대한 사업에서 함께 일을 하며 이익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자 동료이자 동업자였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동반자로 인정했습니다. 동반자라는 단어는 우정의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훨씬 더 나아가서 친밀한 동료 관계의 사상도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직종에서 함께 사업을 하며 이익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한 위대한 사업의 최고의 동업자였습니다. 모세와 주님은 친밀한 친구뿐만 아니라 동반자이자 동료이자 동업자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에 관한 금송아지 숭배에 관해 행한 모든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모세가 계명들이 적힌 돌판들을 내던져 버린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동반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머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3번은 이제 새로워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궁극적으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조성하는 훈련이죠. 자, 로마서 3번. 이스라엘 자손의 긴 방황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워진 훈련을 주셨다. 이 훈련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첫째 세대가 모두 죽은 후에 둘째 세대는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준비가 되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첫째 세대는 모두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옛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두 번의 침례를 체험했죠. 체험했습니다. 옛 세대는 홍해를 통과했지만 요단강을 건넌 것은 새로운 세대뿐이었습니다. 홍해의 침례는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분리시키는 체험이지만 요단강의 침례는 타고난 생명, 옛 본성, 자아, 육체, 그리고 사람의 역사 전체를 끝내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입성해서 치르게 될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고난 것들은 반드시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홍해를 통과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여 년의 그런 동안의 변화의 그런 상황이 결국은 다루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기간 동안에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옛세대는 광야에 흩뿌려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죠.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산출되었는데 이것은 변화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도 우리 교회 생활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침례는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를 매장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강 바닥에 놓인 12개의 돌로 예표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매장한 것은 두 번째 침례인 요단강에서의 침례였습니다. 홍해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이에 40년 동안 변화와 관련된 많은 처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세대는 광야에서 흩뿌려져 사라져버렸고 새 세대가 산출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은 결국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A번. 첫째 세대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표하고 둘째 세대는 우리의 새사람을 예표한다. 1번. 우리는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변화는 옛사람이 소멸되는 것과 새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이 소모되고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옛세대, 옛사람을 끝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혼의 변화와 같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 사람을 입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고 누리려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산출되고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온 이후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건축물과 왕국을 위해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안으로 이끌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가, 성장, 변화, 건축, 이 단어들은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진대사의 과정의 이 모든 것들은 신진대사의 과정의 결과죠. 그리스도가 증가된 만큼 옛 요소가 배출되고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변화된 만큼 건축될 수 있습니다. 건축은 결국 새 사람, 신부, 왕국으로 귀결되겠죠. 이것을 위해 말씀이 좋은 수단입니다. 그 영은 보이지 않는 좋은 땅의 실제이고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 영을 보이는 실제화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고 추구하고 누린다면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좋은 땅의 누림을 위해 운행하실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B번. 우리가 생명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대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모든 말씀으로 대치되었다. 자, 신명기에서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법도와 같은 단어 표현들은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의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취하고 지키고 견고히 붙들고 누려야 할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이신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지키고 그분을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누릴 것입니다. 자, 1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신성한 숨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2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해내신 것, 곧 숨을 내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을 들이쉬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을 계속 내쉬어야 한다. 우리는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호흡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숨이고 호흡이라는 것이죠. 3번.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선함과 새로움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오래 살다라는 말은 관습의 영향을 받거나 한 곳에 오래 거주함으로써 영적 신선함을 상실하고 원래의 느낌이 묻어지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진부한 엘리의 제사장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늘 신선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을 잃지도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면 우리의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고 또 온전히 밝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때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그분의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 영에 적용된 말씀이 되신다. 그분의 즉각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공급을 주고 우리를 양육하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질을 주입받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신기록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매일 아침 한 구절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반복하고 강조하고 적용하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참된 실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6번이죠. 하나님의 새로워진 훈련은 하나님께서 9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해서 모세는 다음에 9가지 문제에 관하여 명령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 그들의 찬양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A번,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며 다음 시대에 그분을 우리의 보상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주님의 미소를, 다음 시대에서는 주님의 보상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주님의 미소, 다음 시대에서는 주님의 보상, 임재와 상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알고 계신 분이죠. B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길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모든 길로 삼고 이러한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는 것, 곧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삼는 것은 그분을 사는 것이고 그분을 사는 것은 그분을 표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실상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의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분께서 길이시고 실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본성과 속성과 미덕의 존재에 따라 우리가 살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사랑과 빛과 거룩, 의, 겸손 등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바른 길이고 또 첩경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이고 새 예루살렘의 순금길이고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삼는 것은 그분을 사는 것이고 그분을 사는 것은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며 확대하는 것입니다. 10번,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애정을 품어 오셨으므로 우리 또한 이에 반응하여 그분께 애정을 품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D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의 기능의 한 부분인 양심이 우리 마음의 기능의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의 영인 우리의 영으로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나타낸다. 2번,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이신 그리스도를 계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지키고 우리에게 공급된 그리스도의 풍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번,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살고 봉사함으로써 육체, 곧 우리의 존재와 타고난 존재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된다. G번, 우리는 더 이상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곧은 목은 우리의 완고하고 반역적인 의지를 상징한다. 이러한 의지는 반드시 변화시키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굴복되고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한다. 아가 1장 10절에서는 추구하는 이의 목이 보석괴미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보석괴미들은 변화시키는 영을 상징하죠. 따라서 보석괴미들로 꾸며져 있는 그녀의 목은 변화시키는 영의 역사에 의해 그녀의 의지가 변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H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강하게 되고 더욱 전진하여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격려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날이 길 것이며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 우리는 그분의 돌봄을 받으며 그분의 임재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비, 곧 그 영께서 물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며 그리스도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9가지 문제를 떠올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I번입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대의 찬양이시며 그대의 눈으로 본 대로 그대를 위하여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신 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용어와 체험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부르다가 콰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그 콰라는 누군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다, 간구하기 위해 소리를 내어 외쳐 부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부르다가 에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을 불러내다 혹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해 부르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 또 간구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름으로 그분을 생명의 방식으로 호흡하고 그분으로부터는 모든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좋은 땅 안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정말 함께 수고하고 경작하고 이러한 풍성을 나눌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